예, 귀한 간증과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석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7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예전에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1988년이 기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966년 서해오를 타시고 오셨던 선교사님, 그리고 67년 9월경 부산에서 처음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청학동에서의 모임 이후 88년이 왜 기점이라고 여겨지냐면 쉬워요, 여러분들. 88년도부터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88 서울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도 넘겼건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면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TV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제가 종종 TV 인생, 지금 현대 세상, 목사로서 그저 책상 앞에 앉은 이론적인 영역이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다른 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그런 신앙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하였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간접적인 통로가 바로 TV,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최근에 제가 완전히 바라본 게 그 황금빛 내 인생. 예, 그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울면서, 때로는 울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바라보면서 참 요즘 문화가 정말 좋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옷자락만 잡던 때와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합니다. 너무 TV를 많이 봤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는 좀 더 한 10절까지 쭉 나가려고 준비하였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용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중요한 용어는 진쳤더라, 섰더라, 대치하였더라. 이 용어가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성경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제 마음에 부딪히며 오늘 이 시간 1절과 3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바로 유다에 속한 소고에 진쳤더라예요.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셔요. 말씀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라는 거죠. 어떠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 지금 내 삶 속에 앞서 1988년 이후로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서 TV 운동하는 거 잠깐 보도록 허용되기 시작한 지금 TV를 바라보는 내 시간들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 거대한 내 삶의 문화가 되고 취미생활이 되어버리거나 때론 TV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결하게 서고자 하였던 그 헌신들이 그 삶의 순결함들이 어느 날 다 물러서서 유다에 속한 소고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 블레셋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영적 상태에 있다면 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원래는 뒤쪽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셨으며 오늘도 한 노후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신 우리 장로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걸어오며 그 처음 순전하였던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정말 작은 것 하나인데 술 마시는 게 그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한 잔씩 하시면서 다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딱 경계표가 되어져서 결코 넘지 아니하여야 할 순결한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게 되면 그 땅이 바로 내 땅이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결한 땅의 의미들이, 내 영혼의 정결한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에 속한 소고의 이 땅에 블레셋이 침투하여서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대오를 벌이며 우리의 순결한 땅을 침범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11절에 의하면 두려워 떨며 당연한 내 땅을 빼앗기고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아니 두려움도 떨림도 없이 무지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가름 납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적인 감각에 의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내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이 예배당의 자리를 넘어서 세상 한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불며 어떠한 시련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의 지계표는 옮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신앙을 내가 견지하고 있다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처음 내가 받았던 그 순전한 은혜에 기초한 내 거룩한 땅, 오늘 내 신앙함에 있어서 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가 그 고백이 힘들어집니다. 너무나도 순전하고 영적인 이상주의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 소고에 대한 의미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지역명의 어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파고 들어가다 보니 이 쇼코라는 의미가 가시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서가 있더라고요. 쇼코, 다시 한 번 더 소고라는 이 의미가 가시가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금 내 삶 속에 이 말씀 속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경, 그것도 가장 중요한 유다, 앞으로 전개되어질 유다가 참된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다윗이 일어나서 유다가 중심이 되어질 이 유다 땅 소고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하게 드려야 할 내 삶의 시간, 공간 속에 행여라도 가시와 같은 덤불과 같은 죄악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 습관적으로 나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던 이 거룩한 땅에 가시와 같은 그런 땅이 내 영혼 위에, 내 영혼의 순결한 땅 위에 놓여져 있다라면 오늘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받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땅의 지계표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반복되는 악습들, 그리고 내 안에 숨기고 가리워진 모든 죄악의 찢기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며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죄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길 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순전한 복음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성경을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다윗, 이 17장에 아주 중요한 한 싸움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 때에 항상 제가 17장 4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명과 관계하여서 중요한 지명이 무엇이냐면 4절, 이 골리앗이 태어난 장소 가드가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드. 이 가드는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셔야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2절. 여호수아 10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중부를 치면서 가나안 중부를 치면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그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한 연후 나무로 그 중부를 쫙 가나안 땅의 허리를 가르고 나무로 10장에서의 승리 사건을 기술한 연후 약 7년간의 전쟁이 앞으로 남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0장에서 11장까지의 전투, 약 7년간의 전투예요. 그렇게 남부로 가나안 땅을 쳐서 이긴 싸움의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 11장이 메론 물가의 전투와 함께 그 허리
여리고를 치고 들어간 그 허리에서 위로 북부 지역을 이제는 정벌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 11장인 것이죠. 이 7년간의 대전투로 인하여서 이제 군사적인 완전한 승리를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모든 가나안 전투의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서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전투에 입각하여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 21장 22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3절 앞서 말씀드린 땅을 나누어 주는, 기업으로 준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1장 22절 우리 바라보십시다.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군사적으로 정벌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였던 다른 어떠한 민족, 어떠한 족속들보다도 강대하였던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냈는데 어느 곳요? 세 지명이 등장하네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러분들 가사라는 지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지금의 오늘날의 가자지구 동일합니다. 팔레스틴의 수도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가자 지구 속에 있는 옛 지명 가사 블레셋의 수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땅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이 거주하게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이때로부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수도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였던 그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이 가드라는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그가 키가 한 3m가 되는 골리앗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 그리고 또다시 성경을 찾아보게 됐지만 그 아낙 자손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바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참 전에 저기 창세기까지 걸슬러 올라가면 노아 시대 때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하여서 그리고 반신반인과도 같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용어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 그러므로 골리앗이 키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성경에 어떻게 3m나 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날에 자유주의가 횡행하는 시대성 속에서 제발 말씀으로 명확한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드를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아낙 자손이 거주하며 그 힘세고 강대한 사람들이 거주하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골리앗이 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의 다곤 신당이 있는 사무엘상, 우리 강의하면서 흘러온 것과 같이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4장에서 아두난 엘리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괴를 전투에서 지고 난 뒤에 블레셋에게 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괴를 빼앗겨서 다곤의 신상 머리맡에 둘 수밖에 없었던 블레셋의 종교 중심지가 바로 아스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 신앙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명 하나하나가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에 그리고 하늘의 비밀의 귀한 진리들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록된 음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앞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11장 21절로부터 22절 그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 잠깐 놓아두었던 그 세 지명 때문에 오늘 지금 다시금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유다에 속한 소고 쇼코라는 이 히브리어 가시 많은 지역, 내 삶 속에 가시 많은 지역이 돼버리도록 내 순결한 영혼의 땅 위에 내버려 두었던 그 땅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과 같은 자리로, 재앙과 같은 지역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가시떨기의 씨앗이 하나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앞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완전성화의 의미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사단이 우리 비고빈 심령 위에 성령으로 채워진 심령 위에 끊임없이 똥을 살 때도 있다 하였고요. 까마귀가 날다가 하늘을 날다가 똥 사듯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던질 때도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의 강한 성 안에 외부에서 바깥으로 던지는 돌과 같이 외부에서 던지는 악한 화전과 같이 화살과 같이 불화전과 같이 우리의 쓰디쓴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원죄예요. 여러분들 원죄.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체험적으로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받은 연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함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지금 처음 도전한 질문 속에서 지금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다에 속한 가시지역, 그 가시지역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서 가사, 이 골리앗에 의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과 함께 아스돗, 이 사무엘상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재앙과도 같은 이 지역의 의미들이 저 멀리 가나안 정복 당시에 잠깐 게을러서 내버려 두었던 뭐 저 정도야 괜찮겠지. 사단이 은밀하게 사단이 그냥 툭 던져놓은 그 원죄의 씨앗을 즉각적으로 제거해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성결과는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시와 같은 장소, 원래 하나님의 순결한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내 삶의 공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가시로 가득 둘러쳐진 원래 순결하였던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소망교회의 기본부터 천천히 다지면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공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온전한 헌신, 기준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헌악물을 통한 물질의 온전한 헌신,
말라기 3장 10절 속의 그 의미, 말라기 3장 8절 속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던 그 완악한 마음들을 들추어 올리며 온전한 11조의 의미, 나아가 신명기 14장에 물질의 의미들을 명확히 말씀을 통하여서 흘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정한 법칙으로 내가 그냥 땀 흘려본 11조만 그것도 세전, 세후로 어떻게 드려야 하지? 다 빠진 금액에서 드려야 하지 아니할까?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며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내가 땀 흘려 번 모든 것들의 11조, 나가 신명기 14장에 의거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며 그 내어진 헌악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과 같이 여기며 나올 감사헌금, 나가 가난한 자들, 과부들, 외지인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던 구제헌금의 의미,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11조의 의미는 약 18.34% 정도. 제가 숫자까지 다 얘기하면서 강의해드렸고 그 법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 이 법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붓는 그 물질의 복을 경험한 신앙인들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물질을 아까워하며 물질 앞에 내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같이 내버려둔 상태에 있다라면 오늘 아프지만 또다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다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말씀들 또다시 모른다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엎드려서 받아 누릴 단순한 신앙이 되지 아니한다라면 부족한 종을 찾아와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그 진지한 노력들이 진리에 관한 구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 읽기,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읽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쓴뿌리와 같이 남겨진 그 완악함들 다 거두어내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블레셋이 침공하여 유다에 속하였던 그 소고 땅을 가시가 많은 땅으로 만들어버린 이 블레셋의 이 군대들을, 악한 군대들을 오늘 내 삶에서 몰아내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7장 4절을 옆에 보게 되면 관주 성경 가지신 분들 옆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 원리적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들고자 그냥 원칙에 충실하여서 주석서에 있는 그대로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구나. 언젠가 한 청년이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아무렇게나 비판하였습니다.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며 저에게 배상에 눈물을 쏟아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함부로 목사님 설교 아무렇게나 표절하여서 그냥 말씀하시는 설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 고백을. 저는 그때는 왜 이러지? 왜 이토록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지?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움직임이 없고
늘 들었던 설교야. 옆에 관주에도 나와 있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목회자가 그 원리적인 설교만 한다고 그저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서나 훑어보다가 끄집어서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앞서 제가 설교하면서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내버려뒀던 원죄 중에서도 한 단어 이미 끄집어 드렸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단어. 이 말씀을 깊이 살피는 중에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결국은 그 게으름,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게으름의 영역입니다.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게으름이라는 용어는요. 지혜 문학서에서만 등장하더라고요. 잠언, 전도서, 히브리어 아젤이라는 용어, 성경의 게으름이라는 용어는요. 잠언에서만 95%가 잠언에서 등장하고 전도서에 한 2개 정도가 등장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용어예요. 게으름에 관한 용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게으름과 상충되도록 잠언서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잠언서 21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보십시다. 즉 게으름과 게으른 자와 반대되는 사람, 보셔요. 반대되는 사람이 지혜 문학서에 잠언서와 전도서에만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드, 가사, 아스돗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왜 영적인 게으름입니까?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서. 2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6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게으른 자의 대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게으른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 생활을 한다라는 그 의로운 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게으른 자인 거예요. 게으름 있을 수도 있지. 내가 좀 나태할 수도 있지. 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자, 의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자, 곧 게으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질 수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하나 더 가볼까요? 15장 19절에 있습니다. 15장 19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게으름이라는 용어가 지혜서에서만, 잠언서에서만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대조적인 문구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두 번째도 아니에요. 원래 여기 정직이라는 용어, 야사르라는 이 용어는 바른, 고든, 정직한 용어이지만 그 다음 의미가 또다시 의로운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렵고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그저 바라보았을 때 확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 성경 전체에 한자가 그 의미들이 하나하나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듯이 나아가 그 생명력이 꿈틀거리며 나에게 참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 충만하였을 때 이런 방법들 다 필요도 없으며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바로 오늘날의 시대들은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성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지혜와 관련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묘한 악을, 간사한 악을 행하며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둑질하고 그저 형법이 말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이 소망교회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내 지금의 삶의 죄의 본질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 전투에서 이긴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았지. 오늘 또다시 말씀이 주시는 내 속에 내 순결한 땅에 사단의 악한 괴계들이 그리고 숨은 죄악들이 게으름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우리 삶에 찾아온 한 시간, 한 공간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게으름을 오늘 온전히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적인 한 예로 목사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후에 낮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눈 막 비비면서 나오면서 다시 딱 서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인 거예요 지금? 나는 이미 허세와 거짓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게으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게으름입니까? 좀 피곤하면 쉴 수도 있죠.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낮에 잠깐 와서 목사님 제 너무나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다가 일어나 보셔요. 여러분은 그 목사님 바라보면서 성실한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를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또 살피게 되지만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취하는 그 범죄를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 왕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저녁에 자다가 일어난 다윗 나아가 그때는 왕이 참전할 전투의 때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자고 일어나서 딱 바라보았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밧세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로부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서 3절 그냥 가볍게 넘겼던 말씀이지만 오늘 잠깐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유다에 속한 소고의 블레셋이 자리를 잡아 모여있는 상태를 바라보며 오늘 내 안에 그 전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결한 신부로서 완전한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침례, 처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셨을 때 그때 내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결히 세워주셨던 그 지계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 지계표가 옮겨지며 적들이 밀려 들어와 가시덤불과 같이 내 마음의 쓴뿌리로서 거하는 영역이 있다라면 오늘 조용히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그 영역의 이름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으로 포장되어진 내 삶의 모습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책입니다. 보이시죠? 게으름, 김남준 목사님, 개혁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또 개혁주의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 아주 잘 이야기해 주시고 계셔요. 분명치 아니한 목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순결함에 의한 수고함들, 그리고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영적인 삶,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진짜 영적인 명확한 용어들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 한번 꼭 정독하셔서 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본문 중에서 예화 언젠가도 들려드렸어요. 아주 재미난 예화로 이제는 정말 진지하였지만 웃으면서 우리 마치십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게으름의 용력을 몰아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 아주 재미난 예화가 뒤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잘 들어보셔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 농부만이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피니 어느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며 다시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내 다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뿐입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근데 저는 이게 우습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삶 속에 거룩한 내 안에 거룩한 영역들, 이렇듯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어준 영역이,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그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그 명백한 삶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며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 온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면서 다시금 엎드릴 때에 깊은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